네, 저는 올해로 결혼 20주년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제 결혼 날짜는 3월 8일입니다. 근데 저는 이 결혼 기념일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외웠냐면 38선을 생각했어요. 38선처럼 절대 분단되면 안 된다. 그래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38선을 만들면 안 된다. 그렇게 저는 외우고 있습니다. 이 남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결혼 기념일을 잘 기억해야 1년이 편안합니다. 혹이라도 이 결혼 기념일을 잊고 지나가면 1년 내내 아내에게 서운한 말을 듣게 되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결혼식은 어떻게 보면 우리 일생에서 단 한 번 하는 것이라면 결혼 기념일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지키면서 부부의 사랑을 표현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행복한 부부는 늘 첫 마음을 간직하고 살아갑니다. 근데 사람이란 게 그런가요? 그렇지가 못하죠. 시간이 지나다 보면 첫사랑도 많이 약해지고 처음에 결혼할 때 다짐했던 것들이 약해집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다시 결혼 기념일을 통해서 자신과 함께 결혼해 준 배우자에게 고마움을 느끼면서 더욱더 계속한 행복한 가정을 이뤄가기를 소망하는 날이 결혼 기념일입니다. 이 같은 차원에서 오늘 우리 교회에서는 침례식과 주의 만찬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 침례식은요, 일생에 있어서 신앙생활 가운데 단 한 번 하는 주님과의 영적 결혼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의 만찬은 결혼 기념일처럼 다시 한번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뜻깊은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개신교에서는 침례식과 주의 만찬을 예수님이 명하신 예식으로 생각하고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를 판단하는 표지로서 침례식과 주의 만찬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침례식과 주의 만찬이 주는 참된 교훈의 의미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여러분들 침례식이라는 것은 오늘 우리 침례 받으신 분들 있지만 주님과 연합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보신 것처럼 침례식 할 때 아시는 것처럼 물속에 들어갑니다. 이 물속에 들어간다는 것은 바로 나의 옛 자아가 예수님과 함께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물속에서 일어난다라는 것은 이제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갑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로마서 6장 3절부터 이 5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성경 자막을 보게 되면 나가 있는 것처럼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합하여라는 단어예요. 연합하여 또 함께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침례식은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다시 산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까 말한 것처럼 영적인 결혼식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가진 성경을 보다 보면 어떤 분들은 세례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례라고 되어 있고 그 앞에 조그맣게 가로 1번 해놓고 숫자가 있죠. 그래서 그 표시를 보게 되면 그걸 관주라고 하는데 그 숫자를 따라가면 헬, 컴마 해놓고 또는 침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헬라어 언어로는 침례라고 발음합니다 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 침례의 원어는 밥티스마, 동사라는 밥티조라고 하는데 그것은 물에 잠기다, 가라앉다, 염색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침례를 한다는 것은 완전히 물속에 가라앉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침례나 세례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상징하는 동일한 의식이지만 이 세례는 씻을 세자를 사용하고 침례는 잠길 침자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침례 교단에서는 세례라 읽지 아니하고 침례라고 읽습니다. 그 이유는 세례가 틀려서가 아니라 침례가 더 성경적인 정확한 표현이기 때문에 침례라 읽고 또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가장 잘 상징하는 것이 이 침례 예식이기 때문에 좀 번거롭지만 또 물속에 들어가는 이 침례 예식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떤 형식도 참 중요하지만 누가 이 침례를 받느냐 하는 것입니다. 누가 침례를 받아야 할까요? 사도행전 2장 37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이 말은 뭐냐면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말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마음에 찔렸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한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침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한 사람만이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기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니라, 또 때가 됐기 때문에 이 예식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 하나님 없이 내 인생에 내가 주인 되어서 마음대로 살았던 이것이 죄인 것을 깨닫고 그것을 뉘우치고 새로운 삶을 살기로 고백한 사람들이 회개한 것인데, 바로 이 회개한 사람만이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교회는요, 이 세상을 향하여 당신은 죄인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습니다를 외치는 불편한 진리를 외치는 곳입니다. 그러나 요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는 것처럼 요즘 사람들은 굉장히 자존심이 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군가에게 그 사람의 죄를 지적하는 것은 예의가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요즘 교회 안에서도 죄를 죄라고 말하는 것을 조심스럽게 생각합니다. 또 성도들 역시도 늘 교회 와서 좋은 말 듣기를 원하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진정으로 깨닫고 그것을 회개하기보다는 늘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 세상적으로 그냥 좋은 말씀을 들었으면 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성도들도 목회자를 향해서 바라는 것은 뭐냐면, 그냥 좋은 목사님은 늘 성도들에게 축복의 말씀, 또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좋은 격언과 같은 말씀을 해주시고 성도들의 사업이 잘 되도록 기도를 해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하고, 또 교회는 그냥 세상의 고아와 가부 같은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런 곳이어야 한다고 자꾸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죄송하지만 이런 생각은 너무나 기복적인 생각이고 죄성이 가득한 자기중심적인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기억할 것은, 아무리 교회에 박사 학위가 있는 분이 오신다 할지라도, 또 세상에서 유명하고 성공한 CEO 어떤 정치인들이 온다 할지라도, 심지어는 아무리 효행상과 효부상을 받아서 법 없이 산다는 말을 들을지라도,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죄인이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라는 이 진리를 외치는 곳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진정으로 받아들이고 깨달은 사람에게 오늘 예수님의 명하신 이 침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교회 신앙생활 가운데, 특별히 교회 안에서 목회자에게 있어서 가장 기쁜 날이 있는데, 그 날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로 오늘처럼 침례식을 베푸는 날이에요. 왜 침례식을 베푸는 날이 가장 기쁜 날이냐면, 자신이 죄인인지도 모르고 그냥 세상 가운데 열심히 살아가던 그 사람에게 어떠한 동기가 됐던 누군가의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전혀 죄인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에게 말씀의 기준에 비추어 봐서 자신이 봤을 때 죄인이라는 사실을 진정으로 깨닫고, 그리고 그 죄는 내가 착하게 살아서가 아니라,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해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이 이 죄가 깨끗이 씻음받는다는 그 사실을 깨닫는 사람들이 그 자신의 신앙 고백으로서 침례를 받는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날은 어떤 날보다도 참 귀하고 복된 날이죠. 그래서 오늘 침례식을 준비하면서 저 역시도 참 설레임으로 준비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몇 달 전에 리모델링을 함으로 인해서 기존에 있는 침례탕이 아니라 이동식 형식의 침례탕을 준비했어요. 침례탕을 계획하면서 저는 나름대로 이 침례 예식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설명할 수 있는 예식이 되기 위해서 많이 나름대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거 침례탕을 제작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지만 또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서 제가 침례탕 안에다가 이런 말씀을 적어놨어요. 오늘 침례 받으신 분들 알겠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모르시기 때문에 오늘 침례탕에 이 말씀이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요, 조금 착해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내가 조금 착한 사람이 된다라는 그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새 창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남으로 인해서 우리는 우리 삶 속에 있었던 원 가족 안에서 있었던 상처와 아픔들을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기 때문에 우리 삶에 새로운 놀라운 일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신비롭고 놀라운 것이에요.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내가 침례를 받기 전과 전과 후가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안에는 영적으로는 새로운 변화가 나타난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 창조의 역사를 이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과거에 어떤 죄를 있든지 아니면 어떤 상처와 아픔이 있든지 간에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새 창조와 새로운 삶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는 사람은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나는 죽고 옛 자아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이 있는 것은 바로 침례탕 한쪽 벽면이에요. 그래서 우리 침례 받으신 분들이 앉으시면 저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침례를 통해서 이제 나의 옛 자아는 죽고 이제 주님이 살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새로운 삶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죄인된 나의 옛 자아는 죽고 여러분 안에 주님이 사시면 여러분 삶의 새 창조와 새 피조물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또 오늘 침례를 행한다는 것은 우리가 공동체의 한 일원, 또 멤버십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결혼식 없이도 법적 부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 사랑하는 사랑이라면 양가 친척과 어른들을 모시고 아름다운 결혼식을 합니다. 그래서 결혼식을 통해서 우리는 서로에 대한 사랑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모이신 양가 어른들부터 이제 저 결혼하는 저 사람이 우리의 친척과 가족이 되었다라고 인정받고 환영받는 시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침례식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침례받은 이 네 분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신앙을 고백한 것뿐만 아니라 이 지체들이 이제 우리와 한 몸 되었다라는 것을 서로 인정하고 축복하는 자리입니다. 이것을 에베소서 2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방 사람과 유대 사람 양쪽 모두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와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미국에서 유학생활 하신 분들, 또 이민 가신 분들이 가장 소망하는 게 있어요. 그건 뭔지 아십니까? 시민권 얻는 거예요. 시티즌 되는 거예요. 근데 시민권 받는 게 요즘 새로운 정부가 들어오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그 나라의 시민권을 얻게 되면 그 나라의 시민으로서 이제 두려움 없이 이민국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그 나라의 국민된 자유한 게 기쁨이 있어요. 근데 침례식은 그런 미국에 있는 그런 시민권보다도 우리가 누구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과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얻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침례 받으신 분들은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시민권이 주어졌어요.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진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래서 침례식은 나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개인적 행동일 뿐만 아니라 한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내가 참여하고 의무를 다하겠다라는 약속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한 것처럼 우리가 결혼식이 있으면 양가 친척들이 좋은 옷을 입고 와서 또 빈손으로 안 오지요. 뭘 가지고 옵니까? 축의금에서 봉투를 해서 작지만 이것을 통해서 또 새로운 삶 사는데 도움이 되라고 또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성도들도 축의금을 갖고 오셨습니까? 네. 오늘 침례받은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실은 오늘 목장에서 꽃다발도 준비하고 또 선물도 준비했는데 이것이 사랑의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침례받으신 분들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면서 이제 오늘 우리 성도들도 오늘 침례받은 이 분들을
우리 선한 목자교회 한 가족으로 진정으로 받아들이시고, 또 이분들이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을 때 기도해 주시고, 또 이분들이 더 주님 안에서 잘 자라갈 수 있도록 모든 배려와 섬김을 함께 다짐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예식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주의 만찬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 이후에 보게 되면 주님께서 이 주의 만찬을 제정하신 말씀이 쫙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주님은 자신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잔을 나눔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의 만찬은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는 시기입니다. 그러면서 이 기념을 언제까지 하라고 하셨냐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은 종말을 소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찬식을, 주의 만찬을 진행할 때마다 이 세상에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면서 이 주의 만찬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기를 다짐하는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심판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그 기준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었느냐가 중요한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그래서 오늘처럼 침례를 받고 또 침례받은 사람들이 이 주의 만찬을 통해서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할 뿐만 아니라 이 주의 만찬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내 가족과 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안타까운 마음을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다짐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제 주의 만찬을 진행할 때 이제 어떻게 보면 손톱 한 마디보다 작은 빵, 그리고 작은 양의 포도주를 마시게 됩니다. 이것은 작은 양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의식이 담고 있는 의미를 생각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작은 빵이지만 이 빵은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온 몸을 지키신 주님의 몸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또 작은 분량의 잔이지만 그 포도주를 마시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주님의 은혜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주의 만찬도 진행하게 될 텐데, 일반적으로 교회에서는요, 이제 예배를 끝난 다음에 함께 식사를 합니다. 그래서 주일날 교회에서 하시는 식사는요,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세상에나 아니면 가정에서 먹는 식사하고는 틀려요. 단순히 배가 고프기 때문에 식사하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 후에 같이 하는 식사를 공동 식사라고 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들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한 다음에 우리가 한 몸 된 가족이요 한 몸 된 지체임을 기억하면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예찬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잡히시기 전날 밤,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떡과 잔을 함께 식사를 마치신 다음에 이 떡과 잔을 나누시면서 그들이 이제 거룩한 한 공동체가 됐음을 말씀하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예배 후에 식사를 하는데, 때로는 여러분들이 다른 교회에서는 국수를 삶는 교회도 있고 또 어떤 데는 밥을 간단히 먹는 교회도 있고, 저희는 또 규모가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이렇게 풍성하게 식사하지만, 그러나 여러분들 반찬 종류에 상관없이 이 식사는 어떤 식사보다 귀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한 가족이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함께 식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자로서요, 이렇게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식사를 안 하고 가시는 성도들이 있으면 좀 마음에 서운함이 있어요. 같이 밥을 먹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집들이나 어떤 좋은 일이 있어서 누구를 초청했어요. 근데 갑자기 전화가 옵니다. 어떤 전화가 올까요? 내가 일이 있어서 못 간다라는 전화예요. 여러분들 그 전화를 받으면 아이고 음식 남아서 좋다라는 마음이 듭니까? 아니면 서운한 마음이 듭니까? 서운한 마음이 드는 것이죠. 또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어떤 회갑이나 칠순을 맞이해서 또 생일을 맞이해서 온 가족이 함께 모이는 자리인데 와야 될 자녀가 안 왔어요. 그럼 자녀가 안 왔으니까 뭐 밥값 들나간다고 좋아합니까? 아니면 같이 식사 못하는 자녀가 안쓰럽습니까? 안쓰러운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한 공동체 안에서 한 지체가 됐다는 것은 함께 식사를 통해서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라옵기는 우리 성도들도 함께 예배 후에는 여러분들이 좀 입맛에 좀 안 맞을지라도 함께 식사하면서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진짜 제가 거짓말을 잘 못하는데요,
제가 먹어본 밥 중에서 우리 교회 밥이 최고로 맛있어요. 진짜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식사를 이렇게 풍성히 하는 데가 없어요. 못 믿으시는 것 같죠? 제가 여러분들 다른 교회 탐방할 기회를 드릴게요. 여러분들 서울에 있는 큰 교회 가보세요. 진짜 국수 드시고요. 저 1,000원 내시더라도 김 한 장에 김치 국 하나예요. 여러분 진짜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식사하는 것들을 참 귀히 여기시고 또 열심히 준비한 그 손길들을 기억하셔서 함께 드시면서 우리가 하나됨을 이루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 주의 만찬에는 누가 참여할 수 있을까요? 먼저는 구원받은 사람만이 주의 만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교회마다 신학적인 견해는 틀리지만 개신교의 전통은 침례나 세례를 받은 사람만이 주의 만찬에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침례를 받지도 않았을 뿐더러 그 침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주의 만찬에 참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만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이미 예수님에 대한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하고 또 공동체 앞에서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한 사람들이 이 주의 만찬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제가 올해가 결혼이 20주년이라고 했는데 제가 아내와 함께 결혼 기념일을 지키면서 아니면 또 저희 자녀들과 함께 결혼 기념일을 지키고 있어요. 근데 저를 아는 다른 사람이 왜 결혼 기념일에 자신을 부르지 않았다고 얘기한다면 그 사람이 정상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결혼기념일 누구만 지키는 거예요? 부부예요. 그리고 부부의 사랑의 결신이 자녀와 함께 지키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주의 만찬에 참여를 제한하는 것은 차별이 아니라 복음에 대한 구별을 하는 것이에요.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왜 누구는 주의 만찬을 참여하고 누구는 참여합니까? 이것은 절대 누구를 왕따시키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게 하는 거고 우리가 복음 안에서 진정한 하나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중에 아직 침례를 받지 않으신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의 다음 기회에 이 침례를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정회원으로서 멤버십을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으로 우리는 이 주의 만찬을 통해서 우리가 공동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서로를 배려하기를 다짐하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1장에서 오늘 사도 바울이 주의 만찬 제정의 말씀을 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1장을 펴실까요? 거기 보면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떠한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니라. 너희가 먹을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라? 너희를 칭찬하라.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이 말씀은 뭐냐면요, 이 고린도 교회에서 주의 만찬을 지켰어요. 근데 한 가지 큰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문제였냐면 그 고린도 교회는요, 부자들도 있고 가난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부자들은 경제적인 여유가 있다 보니까 자신의 음식을 가득 갖고 와서 먼저 왔어요.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밖에서 하고 그리고 자신이 먹는 조그만 음식을 갖고 왔어요. 근데 와 보니까 부자들은 먼저 자신들이 가져온 음식으로 배불리 먹고 또 포도주를 먹고 취했던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온 가난한 사람들은 함께 고린도 교인이라고 하지만 자신들은 막상 먹을 게 없이 잔치는 거의 끝나가는 지경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습을 바라본 사도 바울은 그것은 참된 주의 만찬이 아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면서 오늘 이 주의 만찬이 어떻게 제정되는지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만찬은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에서 한 몸 되었기 때문에 공동체에 대한 소중성을 알고 서로를 배려하겠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와 살을 다 주신 것처럼 우리도 이제 주님의 안에서 한 가족된 그 지체들을 향해서 함께 배려하고 섬기겠다라는 다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이 주의 만찬을 진행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던 그 사건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우리들이 한 가족임을 기억하고 성도들을 서로 배려하고 사랑하겠다는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특별히 여러분들 목장 안에서 여러분의 사랑을 잘 실천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들 전체와 다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5명에서 10명 내외의 목장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런 목장 안에서 내가 어떻게 주님의 몸으로서 저 지체를 위해서 말을 하고 행동하는 것이 그 지체를 진정으로 사랑하는지를 잘 기억하시고, 특별히 여러분들은 목장 안에서 세우신 목자의 권위와 리더십을 잘 존중하시고, 때로는 여러분의 의견과 생각이 다를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그 목자의 권위에 잘 순종해서 나가고 함께 서로를 격려하고 배려할 때 그 공동체야말로 주님이 함께 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가족이 될 줄 믿습니다. 식물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아무리 건강한 나무라 할지라도요, 3번을 이식하게 되면은 그 나무는 다 죽는다는 말입니다. 저는 그 말을 참 생각하면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교회를 이렇게 함부로 자꾸 옮기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만약에 혹시 여러분들이 부득이하게 교회를 옮겨야 된다 그러면 그 기준은 뭐냐면 건강한 교회의 표지인 이 침례와 주의 만찬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행하고 있는지를 잘 분별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침례와 주의 만찬을 성경의 말씀대로 바로 한다는 것은 그 공동체가 말씀 앞에 온전히 서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혹이라도 어떤 교회가 세상적으로 유명하고 세상적 권리가 있다고 믿음도 없는 사람에게 그냥 침례를 베푼다면 그것은 결코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혹시나 어떤 공동체가 그 공동체원으로서의 멤버십을 온전히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그냥 주의 만찬에 그냥 막 참여하게 한다면 그것은 교회의 건강성을 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잘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교회가 교회의 문은 넓은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누구나 올 수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교회의 문턱은 낮추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의 진리를 낮추지 않냐고 어느 누구나 올 수 있지만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확히 알고 그 복음 안에서 신앙생활이 이어질 줄 믿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교회가 성장해야 되지만 복음의 가치를 훼손하는 성장을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교회가 성장을 해야 되지만 그 공동체가 복음의 순수성과 정체성을 지키지 않으면서 사람들이 온다 그러면 저는 교회의 문을 좀 우리가 조절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세상처럼 그저 커지고 넓은 것을 자랑한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복음이 살아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진정으로 복음 안에서 거듭나서 이 침례 받는 일을 행하고 또한 그들과 함께 주의 만찬을 참여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때때로 교회 안에서 갈등도 있고 흔히 시험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만약에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옮기게 된다면 절대 여러분의 신앙이 자라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잘못하다면 하나님을 떠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박사 논문을 준비하면서 아시는 것처럼 가나안 성도에 대해서 요즘 계속 많이 연구하고 있는데 가나안 성도는 안 나가 성도라는 뜻 아시죠? 마음속에 예수님을 믿지만 교회가 싫고 또 목사님이 싫고 이런 일이 싫어서 교회를 안 나간다고 하는데 그것은 절대로 올바른 신앙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때때로 아까도 말한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갈등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서로가 우리는 다 죄인인데 예수님으로 인해서 거듭난 성도인 것을 기억하고 그가 거듭났지만 아직 그 안에 옛사람의 옛 자아가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에게도 허물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가 더불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실 때 어려움이 있더라도 꼭 공동체 안에서 이겨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 참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이 우리 58년 된 우리 선한목자교회 역사 가운데 당연히 어려울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교회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지키고자 기도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히 서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섬겼던 그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선한목자교회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계속해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우리에게 영적 싸움이 있어요.
내적인 싸움도 있지만 때로는 사단이 우리를 공격해와서 우리의 신앙의 터전이 교회를 흔들 수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 믿음이 흔들려서 교회를 나가려는 모습이 아니라 그럴수록 더욱더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서로가 서로를 붙잡아 줘야지만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온전한 신앙으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주의 만찬을 행하는 것은 참 귀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주의 만찬을 통해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념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이 피와 살을 상징하는 떡과 잔을 함께 먹으면서 우리가 한 가족됨을, 그리고 내가 이 가족을 위해서 내가 의무를 다하겠다라는 그런 다짐의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